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10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 4월 말쯤에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교황이셨죠. 프란체스코 교황이셨습니다. 4월 26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바티칸 성당에서 약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교황의 관이 이제 성당으로 들어갈 때 모두가 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쳐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사셨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TV 화면에 잡힌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의 수호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 그리고 이분은 자비의 목자이시다. 그 사람 일생에 늘 자비로운 삶을 사셨다.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너무나 침체한 시기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통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또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참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기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윗사람들에 더 공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을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1장에서 어려운 현실을 닥쳤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창가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암울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구나.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하는구나. 새벽을 깨워가는 한나의 기도가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대한 경건의 기도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침묵적인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경건의 기도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결단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됐습니까? 그냥 잘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아픔이 있었어요. 분인나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일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1절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데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야, 하나님은 반석이시구나. 우리가 부흥회를 했을 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는구나. 4절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과 권세를 주장하신다. 6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냥 자기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깊은 신앙까지 한나는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를 세워가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 깊이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은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를 보십시오.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구나. 내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 주신다면 즐거움이 있구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는구나.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은 어떻게 돼요? 크게 열리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 지어가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느냐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창자는 흔들렸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창자가 흔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은 떨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도다.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얼마나 압박감에 놓여져 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비록 내가 처참한 암흑의 상태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구원이 있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벽을 깨워주시는구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분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도 이것을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 현실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어지것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경건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기도로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1절 중간줄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뿔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동물의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뭐예요? 암컷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수컷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뿔은 언제 사용하냐면 방어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격할 때,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동물들은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뿔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나 입장에서는 여성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와 동일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뿔을 세워 가시는구나. 레위기 25장 8절, 10절, 9절,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한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희년을 선포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 이날은 속죄일인데 7월 10일이죠. 그때 너희는 뿔나파를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뿔나파의 의미가 뭡니까? 짐승의 뼈로 뿔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뿔나파를 불라고 한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그곳에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죠. 50년간 포로에 있었던 그들을 마치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이제 강력한 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겠다.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성막을 잘 보십시오.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제단에 뿔이 달려있죠. 뿔을 새겼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짐승에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고백할 수 있지만 스스로 죄사함을 사할 수는 없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의 피에 뿔에 피를 발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너희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사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나는 그걸 한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뿔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그러면 아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을 딱 던져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하까지 쭉 보게 된다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언제 발견하느냐? 열왕기 하에 가보면 요시야 왕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경건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한나가 찾은 것처럼 무엇인가 보물을 찾아야죠. 그것을 찾아가면서 내 인생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장 1절 하반절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입을 향해서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만한 말과 또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말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한단어로 교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교만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내 삶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석공이 있어요. 비석공은 돌을 잘 깎는 사람 아닙니까? 만들만들하게 돌을 깎아서 또 돌을 다 깎게 된다면 자기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을 띄워가면서 아름다운 글씨를 새겨갑니다. 옆에서 한 정치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뭡니까? 비석공에게 묻습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 뜻이 잘 전달되어서 내가 생각해왔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석공이 물어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 비석공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선생님, 저도 이것을 비석을 깎고 문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명품 인생을 만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는 하루에 2번 금식합니다. 예수님, 저는 일주일에 11조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 사실 저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 말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 자신을 높이느냐, 너 자신을 낮추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겸손한 삶을 사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나는 그거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거나 또 한나가 고백했던 거나 경건한 기도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낮추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로 걸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단순한 침묵의 기도를 다시 깨워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 맨 처음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 대적하는 자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거기서 멈췄겠습니까? 아니죠. 대적하는 자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악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사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2장 16절 18절입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럼 여기서 씨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단을 지배하고 그 사단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레를 뭐라고 했어요?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라고 돼 있어요. 우레로 치신다. 그럼 우리는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을 치실 때 우레와 큰 비를 내리십니다.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레와 큰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실 때에 자연현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 같이 사단과 그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겠다. 그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더 놀랍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1절에는요. 틀림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 여러분 사무엘상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을 세워 가시겠다. 그것을 기도 속에서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의 기도가 그냥 작은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묵묵하게 침묵의 기도를 이어져 갔지만 그 침묵의 기도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깨워가는 기도로 발전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역사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을 이 기도 속에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분들,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잘 보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15년이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임을 당했지만 살려냅니다. 신약시대로 와보십시오.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창문 땅에서 창문에 걸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떨어져 죽죠. 유두고도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할 줄 아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 일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물질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기도의 결정체는 무엇이냐?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0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으면 안 된다 표현하잖아요. 그럼 장성한 신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성한 신앙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단순한 침묵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뿔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왕이 다시 올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침묵 속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알 때 그냥 거저 아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아갈 때 위대한 기도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